미국의 한 지방 신문에 한 사람이 자기가 겪은 것이라고 보냈어요. 근데 이 내용이 간증 내용입니다. 회사의 전무였어요. 꽤 고위직이죠. 40대밖에 안 됐어요. 성공한 거죠. 40대에 괜찮은 회사의 전무가 되었으니 출세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혈압으로 쓰러졌는데요, 쓰러지고 회복이 된 게 아니라 반신불수가 돼요. 활동을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40대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얼마나 깝깝한지 몰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짜증이 늘어가요. 여러분, 병이 길어지면요, 그리고 통증이고 아픔이 있는 사람은요, 인상이 날카롭습니다. 성격이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 때문에 날이 서 있거든요. 그런 사람 건들면요 폭발해요. 소리 질러 버려요. 자, 이 사람이 점점 신경적이 돼요. 친구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애들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짜증만 내요. 그러니까 아내도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요. 근데 이 병원이 규모가 있는 병원이고, 그 다음에 이 병원에 원목이 있어요. 병원의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 병실마다 신방하다가 이 원망과 짜증에 아주 찌들어 있는 이 40대의 전무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자꾸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지 마시고, 선생님에게 뭔가 감사할 만한 일을 했던 사람이 혹시라도 누가 있는지 그거라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들리지도 않아요. 무시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사람이 있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인간들이 없어요. 죄다 짜증나는 인간들만 가득한 거예요. 꼴보기 싫은 인간들만 천지사방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떠올라요.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기를 향해서 늘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그 선생님 덕분에 학교에 재미를 붙이고 또 공부하는 데도 열심을 내고, 그래서 초등학교 무사히 졸업하고 중고등학교도 마치고 그 다음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전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고,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때 내가 주저앉아 버렸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텐데 그 선생님이 참 고맙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을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더란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 이 생각만 꽉 차 있었단 말이에요. 뒤늦게 그 선생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했더니 어디 사시는지 알게 됐어요. 편지를 보내요. 편지 내용 요약만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반신불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저희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이십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드리지 못하고 무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편지를 받은 선생님이 여자분인데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요양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쓸쓸하고 외롭고 삶의 회한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편지 받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답장을 보냈어요. 그 답장 내용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내 평생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받아본 제자는 자네밖에 없네. 이제는 늙어서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노인을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눈물로 읽은 것을 아는가? 나는 자네의 글을 침대 옆에 놓고 매일 밤 한 볼씩 읽는다네. 그리고 읽을 때마다 자네에게 감사한다네. 그리고 이 편지가 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아는가? 내 생애의 기쁨과 희열을 용솟음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의 편지를 나의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대의 선생님이. 아무 생각 없이 편지를 펼쳤는데 그 선생님 이 편지 내용을 보는데 울컥하면서 막 가슴에 감격이 휘몰아치는데 이 반신불수가 그냥 앉아버렸어요. 누워만 지내던 사람이 처음으로 앉아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 나의 간단한 감사의 인사에 기뻐하고 매일 침대 곁에서 읽는다니 참으로 보람 있는 일이다. 이제 몸이 안 젖었으니까 아직 제대로 걷지는 못하지만 걷는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하기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해요. 연습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요 얼마나 체력을 내서 열심히 연습하냐면은 왼발만 가지고 실내 자전거 20분을 해요. 힘들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쪽 발 써도 된다고 그래서 올해는 하지 말라고 그래서 20에서 25분 정도 해요. 그리고 쉬었다가 또 해요. 쉬었다가 또 해요. 그러다가 2시간 해요. 2시간 반을 해요. 2시간 반 하기 때문에 그나마 오후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 설교하고 와서 누워있다가 지금 오후에 좀 나왔는데, 그다음에 2단으로도 와요. 그럼 이제 힘들어요. 좀 줄여요. 그래서 2단 놓고 줄였다가 다시 늘려서 2시간 반을 해요. 그 다음에 3단으로 늘려요. 요즘은 4단으로 놓고 해요. 이제 다음 주 좀 5단으로, 우리 임살로 권사님이 무리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는데, 근데요 그렇게라도 하니까 체력이 조금씩 낮아요. 한 번에 늘지는 않는데 절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분이 반신불수로 말을 못하는데 이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연습해도 이제 틀렸어. 나는 정상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는 틀렸어. 말을 언변이 있어야 높은 위치 올라가지, 이게 아니라 이 편지를 보면서 감격하잖아요. 그 힘을 입어서 말하기 연습, 또다시 연습, 나중에 제대로 걷게 돼요. 나중에 발음도 제대로 돌아봐요. 이분이 다시 회사에 복귀를 해요. 그 다음에 부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장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미국 지방신문에 실제로 올라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찬양하자고요. 대충 말고, 맥없이 말고, 흐느적거리듯이 말고, 크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게 큰 소리로 전력 다해, 올인 다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